사사기는 네 패턴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죠.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게 됩니다. 울부짖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 울부짖다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은 회개의 간구가 아니었어요. 나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돌이킬래요, 이런 간구가 아니었단 말이죠. 다 나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이대로 놔두실 겁니까, 이런 외침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14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 안에서 400년 동안 14번을 반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가는 변화된 성화가 없단 말이죠. 그들이 이런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을 성경은 단 한 글자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 안에도 예수를 믿어도 죽어라 안 바뀌는 모습들 있어요. 점점 악화되어 가자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내용에 대한 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성경에 보십시오. 40년 동안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사사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합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또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또. 이게 사사기에 얼마나 반복되는지 몰라요. 또 악행하고 또 악행하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하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겁니다. 12종려나무 숲을 점령해버리고 말죠. 그 땅은 바로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리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은혜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여리고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상속된 땅입니다. 그 땅을 모압 왕 에글론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18년 동안 지배합니다. 조공을 바치라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을 보십시오. 암몬과 아말렉과 연합해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구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놈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세요. 이번에는 3배가 됩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요. 우리가 알다시피 모압과 암몬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족속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의 아내가 죽었지 않습니까? 롯이 남겨진 2딸과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저주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들이에요. 이 가장 악한 세 나라를, 세 족속을 하나님께서 뭉치게 하셔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저들을 강성하게 만들었답니다. 부자 나라로 만드시고 무기가 있는 나라, 강성한 군사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왜요? 저 악한 이스라엘 백성,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을 3배나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부르짖음으로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습니다. 이 간구는 후회의 간구가 아닙니다. 회개의 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 왜? 18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조공까지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이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을 이 상태까지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상하고 우리가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아주 지성이며 열심인 예배를 원하지 않는데요, 형식과 규격이 있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래요. 그럼 그 상한 심령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이게 상한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랍니다. 이해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배나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려요. 그리고 우리는 비명을 지르게 되죠. 바로 여기까지 가는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팔아먹는 사람도 문제이고 이걸 장자권을 산다고 사지는 겁니까? 참 어이가 없고 모자란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인내하고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눈이 멀어져가는 이삭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형 또한 에서를 속이고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갑니다. 20년을 거기서 종살이처럼 살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입니다. 자기는 아버지를 한 번 속였어요. 자기는 형 에서를 한 번 속인 겁니다. 근데 자기는 10배를 속임을 받아요. 구산 리사다임 정도가 아닙니다. 2배로 나쁜 놈이 아니라 10배로 나쁜 놈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결혼식을 하는데 야곱이 밤에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 보니까 여자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아침에 깨닫지 않습니까? 아내가 바뀌어 있어요. 이런 속임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야곱이 보였던 행동 기억나십니까? 1진, 2진을 만듭니다. 1진에다가 누굴 보냈을까요? 자기 아내 중에 기도가 필요했던 얼굴을 가진 레아를 보내죠. 맨 앞에다가. 레아의 자손들을 또한 보냅니다. 2진에다가 라헬을 보내고 라헬의 자손들을 보냈겠지요. 자기는 3진 맨 뒤에 야복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 좀 느끼는 거 없으세요? 야곱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야곱이에요. 계속 속이는 자,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았으면 10배나 나쁜 놈을 만나서 속임수를 당했으면 되돌이켜야 되잖아요. 인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야복강가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씨름을 걸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 환도뼈를 하나님이 부러뜨리십니다. 환도뼈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 그걸 하나님이 부러뜨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구원하시는 여정이에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거 쉬운 말로 말해볼까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제서야 그 야곱이 말해요.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비명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드디어 자기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말해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노라. 이런 이름의 뜻을 붙여주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진 겁니까? 져준 겁니까? 져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져준 최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성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환독뼈까지 부러뜨리셔서 그를 상한 마음으로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져주시고, 그걸 다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여정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잘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어찌 죽이랴. 굉장히 근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요, 집에 돌아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울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아이, 나 같은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준비하세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모든 병사들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왕궁에 와서 하루 종일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납니다. 다윗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녁에 나와서 거니는데 한 여자가, 밧세바가 담벼락 밑에서 목욕하고 있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여인입니다. 이거 보면 뭔가 떠오르는 생각 없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시고 던져 놓은 겁니다. 먹나 안 먹나.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그걸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버려놓으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이걸 덜컥 해치우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보내서 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 낳은 아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전쟁과 기근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백주의 강간을 당해요. 이때 다윗이 시편에서 말했던 시 기억나십니까? 내 뼈가 마른 아이다. 내 뼈가 마릅니다. 이 말을 쉬운 번역으로 해볼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다윗이 변질된 겁니까? 본래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다윗이 본래 근사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만나서 변질된 거예요? 아니면 다윗은 본래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까? 본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착각하며 산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을 만나서 두들겨만 10배나 강한 놈한테 두들겨 맞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거였던 거예요. 상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그 자손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럴듯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오산입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이 만약 다윗 왕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당시의 왕은 세상의 모든 여인을 자기가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것 같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몇 배나 더 합니다. 다윗이니까 이 정도로 끝낸 거예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두들겨 맞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건 회개도 아닙니다. 이거는 돌이키는 것도 아니에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내 뼈가 마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윗과 밧세바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 인생을 구원해내시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에웃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보니까 오른손이 다친 자, 오른손이 망가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양손잡이인데 왼손을 쓴 게 아닙니다. 왼손을 잘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근데 그가 장애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들은 차별이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시대에는 장애인은 완전히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노예 가운데 장애인이 있다. 죽였습니다. 노동력을 상실해버렸으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들판에 버릴 권리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장애인, 오른손이 망가진 장애인 왼손잡이 에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에웃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이란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오른손은 항상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인데 장애인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구원하시는 방법을 보십시오. 왼손잡이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양쪽 날을 간 단검을 꽂고 갑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모압 왕 에글론이 조공을 받는데 보니까 어디를 쳐다볼까요? 왼쪽 허벅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손잡이거든요. 오른손은 장애인이고 당연히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을 안 본 겁니다. 에웃이 이걸 속임수를 가지고 오른쪽에다 단검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왕과 독대를 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죠. 그 순간에 칼을 들어서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칼 등까지 나왔다. 칼이 그의 심장을 다 관통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박힌 칼을 꺼내지 않았고 기름이 엉겼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하게 예수님이 떠올라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팔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른손의 아들 되세요. 권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그의 보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을 보세요. 사람의 아들로 오십니다. 쉽게 말하면 오른손을 잘린 채로 이 땅에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신이 사람의 아들로 오세요. 우리 예수님은 목수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수는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직업이었어요. 카펜터가 말이죠. 또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일생 동안을 거의 대부분의 공생의 이전의 삶을 사셨습니다. 나다나엘의 말을 기억하세요?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보십시오. 영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은 다 오른손의 아들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 다 오른손이 잘려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구해서도 안 되고 구할 수도 없다라고 여겼던 분이었어요. 저는 왼손잡이 에웃 생각하면 예수님이 자꾸만 오버랩됩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아니에요? 또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좌우의 날선검,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의 좌우의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땅에 왼손잡이 예수가 오셔서 오른손이 절단된 상태로 장애인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러면 모압 왕 에글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막대기죠.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압 왕 에글론은 비대한 자였더라. 성경이 쓸 얘기가 없어서 뚱뚱하다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의 풍요함을 탐내고 있는 비둔한 자들,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인본주의와 율법주의, 공로주의에 찌들어 있는 비둔한 이 땅의 백성들, 성도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모압 왕 에글론이었던 겁니다. 그걸 관통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칼끝이 뒤로 나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문에 보니까 또 기가 막힙니다. 그것이 그의 뒤로 나왔고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해설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칼이 찔리는 순간에 그는 패설을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칼에 찔렸으면 찔렸다, 죽었으면 죽었다, 이렇게 말해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똥을 쌌다 합니다.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똥을 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의 칼끝이 뽑지 않았는데 칼끝에 기름이 엉겼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대함, 세상의 풍요함, 세상의 학식과 또 세상의 물질을 우리의 비대함으로 여기며 살았지요. 바울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나의 배설물로 여겨노라. 이런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의 칼에 기름이 엉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름은 성경에 항상 율법과 제사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와 행위를 상징하는 용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대해졌습니다. 무엇으로 비대해졌습니까? 세상의 풍요함이 우리를 비대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공로주의와 율법주의가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 인생이 비대해졌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왼손잡이 예수가 오셔서 정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구해서도 안 되고 구할 수도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어있는 부분, 썩어있는 부분을 주님께서 도려내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던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지금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려주세요 외치는 분이 있거들랑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왼손잡이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오셔서 그 날카로운 양날의 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비둔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세속적인 것을 다 도려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면 좋아요. 여러분, 수지 맞은 겁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아도 돼요. 변화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매는 맞을 거예요. 계속 10배나 악한 외삼촌 라반 같은 사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압 왕 에글론 같은 3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 같은 2배나 악한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두들겨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상한 심령을 갖게 되죠. 내 뼈가 마르나이다. 그래도 주님께서 오셔서 왼손잡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미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